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시죠? 오늘도 신학 에센스 7번째 강좌를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모든 상황을 정리시켜 주셔서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만나지만 하루속히 여러분을 대면하며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재 37쪽에서 41쪽까지의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믿음에 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복음에 나타난 의와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화의 과정을 겪고 나서 거룩한 삶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제가 타이프 치고 온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 암과 삶 그 사이의 간격줄이기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거 하지 않고 이 밑에다가 자막으로 딱 뜰 수 있도록 좀 봉사자를 보내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이렇게라도 우리가 공부해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있거든요. 배운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느끼고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면 생각이요, 삶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암과 삶의 간격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있죠. 근데 내 삶은 그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간격을 계속 줄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과정 가운데, 이 간격을 줄이는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쪽 4번부터 살펴볼게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을 설명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의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의를 통해서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믿음이 세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믿음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그 선택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밑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세 번째 믿음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인간은 반응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우리가 믿어서 이제는 성화의 과정, 즉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변화로 이어져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근데 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의다라고 하면 정의롭다, 공의롭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개념이죠. 근데 제가 교재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다우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의로움, 어떤 정의로움 이런 것이 아니라 신학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하나님 다우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고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우리가 반응했고 이제 하나님 다우심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우심은 무엇일까? 그 교재 37쪽 위쪽에 보면 자 보세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깊이와 넓이를 의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다우심은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깊이예요. 그리고 넓이인데 잘 들으세요. 이 깊이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용서. 그리고 넓이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용서와 사랑이 모여서 거룩함을 이루고요.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모여서 하나님 다우심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 다우심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깊이인데 넓이인데 깊이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깊이 있게 끝까지 하는 것이죠. 사랑할 때 넓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용서와 사랑이 함께 나아갈 때 거룩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 다우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의로움을 설명할 때 어떤 정의가 아닙니다. 공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다우심인데 그것은 깊이와 넓이다. 깊이는 용서고 사랑이다. 내 마음 가운데 용서와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다우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머릿속에 믿음의 용사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용사. 믿음의 용사. 용서와 사랑.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의로움이고 하나님 다우십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근데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믿음 자체를 의로 여기셨고 그 의는 넓이와 깊이고 그리고 하나님 다우심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이야기할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신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결단이나 맹신이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는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이고, 그래서 믿으니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신념이 아닌 신뢰입니다. 여러분 적어보세요. 이런 어록은 좀 적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신뢰라는 거예요. 신념은 무엇입니까? 나만의 생각일 수 있죠. 일방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신뢰는 서로 간에 생기는 이해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생겨지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일방적인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일어난 신뢰가 믿음입니다.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고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은 일방적이십니다. 선택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믿음과 인간의 어떤 믿음의 생활은요, 일방적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쌍방적이어야 되고 서로 상호 관계 가운데 서로 보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이해와 신뢰입니다. 신념이 아닌 신뢰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합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갈 때 똑똑 신뢰합니다.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신뢰합니다. 날마다 교회 들어올 때마다 똑똑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빨간 글씨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이란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늘 고민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늘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다를 고민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에요. 물론 부르짖는 것, 새벽 기도 나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이 세 가지를 늘 고민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생겨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4쪽의 교재에서 믿음은 수단이나 방법이 아닌 삶의 내용입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내가 축복받겠다, 복받겠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내용이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누구실까? 오늘 나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이것을 늘 고민하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15장 6절에 분명히 나오는데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를 얻었는데 그럼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16장에 금방 가서는 불신하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 다음에 17장에서도 아들을 주신다는 믿음의 그 약속에 대해서 계속 비웃는 불신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 믿음을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의 삶은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좋을 때 있다가 내려올 때 있다가 또 좋을 때 있다가 내려올 때 있다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일 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믿음의 과정이고요. 믿음의 관계는 이 이해하고 신뢰가 생기는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혼란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깊어진다는 것은 용서, 넓어진다는 것은 사랑인데 이런 혼란과 갈등을 거쳐서 깊어지면 나도 용서의 마음이 계속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어지면 사랑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포함한 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혼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견뎌내서 사랑으로 넓어지고 용서로 깊어질 때 하나님다워지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갈등, 혼란을 겪었지만 창세기 22장에 가서 깊어지고 넓어져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바치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 한잔 할게요. 하박국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음은 교만하죠.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지만, 의인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다워진 사람, 넓이와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진 사람, 하나님다우심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 자체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은 불의합니까? 왜 세상은 이처럼 어렵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그대로 두십니까? 이 사람들 다 심판에 이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런 고민과 갈등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해요. 그거 왜 너가 상관하니? 그거 왜 네가 고민하니? 그건 내가 고민할 부분이야. 너는 네가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을 고민해. 그러면서 결론을 내는 게 그거예요. 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부르짖고 날마다 헌신하지만 그 이전에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 하나님 다우심, 그것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그건 나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우심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불합리하게 보여도 의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이것을 제가 교재에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야,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해 보여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인에게, 하나님다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고난과 고통, 불의해도, 불합리해도 우리 의인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안 읽어도 되죠. 근데 보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17절에 보면 없으며 마지막에 없을지라도, 그 다음 18절에 가서 끝에 기뻐하리로다. 그럼 하박국이 결론적으로 내린 게 그거예요. 없을지라도 기뻐하리로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며 하나님 다우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있어서 기뻐하는 것,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주십니다. 있어서,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없을지라도 기뻐하리로다.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게 진정한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빨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6번 타이틀인데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믿음. 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다우심이며 이해와 신뢰고 기뻐합니다. 없어도 기뻐합니다. 까지 이야기 드렸는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성화의 과정을 겪으며 나아가야 되는데, 성화는 변합니다. 예전과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성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화의 과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개인이죠. 공동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공동체가 되어서,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땅은요, 충만하고 정복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을 다스리라. 생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땅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물과 모든 상황을 의미하고요. 생물은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 비롯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땅은 정복할 대상, 그리고 생물은 다스릴 대상이에요. 그래서 나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땅과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 거룩해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으로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거룩함으로, 즉 땅과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이 문장을 한 10번 읽어보세요. 그래야 좀 이해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그걸 넘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확신만을 보게 되면 그것은 내 신뢰입니다. 내 확신입니다. 내 신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체로 삼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는 순종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어떤 우리만의 인격체만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격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 내가 반응하지 않도록 그냥 로봇으로 만들면 그것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하나의 사물일 뿐이죠. 로봇일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상으로 인격체로 만드셨고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뜻은 내 안에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빨간 글씨로 자유의지라는 것은 독립된 인격이 갖는 결정권이다라고 써놨습니다. 독립된 인격, 내 개인이 갖는 결정권인데요. 이 결정권, 이 권리 안에는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게 책임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로봇은 책임이 없어요. 로봇의 책임이 아니라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로봇가 뭐 사람을 이제 수술하다가 사람이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 로봇을 감옥에 가게 합니까? 아니죠. 그 로봇을 조종한 의사에게 그 잘못, 그 책임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책임이다. 이것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25장 15절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먹되라는 표현이 있어요. 먹되. 그다음 17절 중반부에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17절 마지막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먹되 먹지 말라 이것은 선택이에요. 자유의지를 이야기하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책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생각할 때 항상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라는 것만 생각하지만 반드시 책임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 아내하고 이제 살면서 아내에게 듣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이 알아서 해. 너무 무서워요. 너무. 알아서 하라는 말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선택은 하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줬었다는 것은 야 네가 알아서 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격체로 대하는 증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먹되 먹지 말라.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된다. 이 선택을 의미하는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은 책임인데, 자,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명령을 주는데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책임. 그 다음에 먹되죠. 그게 먹되.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돼. 먹지 말라는 금령 두 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요. 그런 불평을 해.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유혹하게 하고 거기 빠지게 하십니까? 애초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불평, 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꼭 만들어야 된다면 그냥 손 안 닿는 곳에 만들어 놓으시지 왜 닿는 곳에 만들어서 유혹하게 합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자유의지에 대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잘 들으세요. 스스로 결정하게 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스스로 생각하고 이건 생각이죠. 그 다음 스스로 결정하고 이것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십니다.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민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고민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고민한 이후에
결정하게 되는데 결단, 이건 선택하게 하시는 거고 행동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책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일어난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은요, 맞는 말이지만 큰 범위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자그맣게 일어나는 삶의 구체적인 현상들 속에서는 내가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틀 안에서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여러분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항과 군붕어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이 있어요. 어항이 있는데 어항 안에 금붕어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어항이 하나님의 큰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그 안에서는 이 금붕어가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마음대로 자유의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에게 대한 계획. 그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 안에서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붕어가 막 하다가 어항을 텅 튀어나왔네. 그럼 죽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빠져나갔을 때는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선악과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제가 선악과에 대해서는 우리 구약산책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여기서는 한마디로 제가 선악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왜 안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딱 보면서 우리 인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이것을 딱 구분짓고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계선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서 저거 맛있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매일 깨달으라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닙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할 생각, 말씀으로 생각, 행동, 결정, 그리고 책임, 이 싸움에서 진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먹어버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시고 경고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말씀으로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잘못된 것이야. 하나님 자신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걸 먹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자꾸 하나님은 누구신가 고민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가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까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자유의지를 설명하냐 하면 자유의지가 있어서 성화의 과정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선택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면서 그만큼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어서 로봇이라면 계속 로봇이에요. 로봇. 성화의 과정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성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는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고집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돼 하고 그 순간에 우리를 딱 오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에 맡기는 거예요. 너 스스로 고민해봐. 그건 아니야. 말씀으로 계속 두드리시죠. 설득하시죠. 그리고 너 스스로 행동해봐. 아, 그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망하고 계속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보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죠. 우리를 항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실 때는 항복시켜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늘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도둑놈 있잖아요. 도둑놈이 금은방에 갔어요. 도둑질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을 했죠.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잡혔어요. 근데 잡힌 다음에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훔친 것도 잡힌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자유의지와의 싸움에서 진 것이죠. 생각을 하고 금은방에 가서 저걸 훔칠까 말까 훔칠까 말까 훔칠까 말까가 아니고 훔칠까 말까 이 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발음이 안 되네. 훔칠까 말까 이 생각을 하다가 진 거예요. 에이 훔치자. 행동을 하고 결정한 것이죠. 책임을 진 것뿐이지 하나님이 훔치게 하고 잡히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나 하나님의 뜻이야로 합리화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큰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싸우세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싸워서 고민하세요. 그리고 먼저 이겨야 합니다. 거기서 딱 차단해야 돼요. 그러면 또 성숙할 수 있죠. 물론 졌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선용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계속 이겨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2번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는 한순간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 동그라미 치세요. 오랜 시간을 한순간도 오랜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죠. 외삼촌 집에 도망가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했지만 어려움에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형을 속인 것, 아버지를 속인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부분만큼은 야곱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다가 영적 싸움에서 진 것일 뿐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는 안 되죠. 형도 속여서는 안 되죠.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 잘못된 자유의지에 대한 결정에 대한 책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축복을 받을 조건도 안 되고 이런 비참한 상황, 야곱에게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자손을 티끌같이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시간은 걸립니다. 야곱이 돌아오기까지의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유의지를 잘 선용해야 합니다.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돌아서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는 시간입니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도 마찬가지 2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이제 형에게 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창세기 32장을 걷게 되죠. 그 다음 페이지 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치세요. 24절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동그라미. 잘못된 자유의지의 선택의 결과는 홀로 남게 된 외로움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심을 의미합니다. 26절에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동그라미. 근데 야곱은 계속 축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받기 위해서 잘못 선택했음에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축복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하려고 합니다. 자, 교재를 보시고 40쪽. 자, 야곱의 기도합니다. 이 씨름 사건, 이 창세기 32장의 씨름 사건인데요. 이 씨름을 야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죽도록 매달려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내는 어떤 씨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해석도 어떤 의미에서 맞지만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주체는 야곱이 아니에요.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그가 모았던 재산도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거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날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지실 분이 아니세요. 근데도 기다리면서 계속 씨름을 하고 계세요. 근데 야곱은요, 이 와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길 원하셨죠. 근데 야곱은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축복과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을 하나님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르치신 것, 삶을 통해서 계속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치신 것은 인생의 헛되다. 세상의 보물을 쌓지 말라 야곱아.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26절 아까 동그라미 쳤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좀 돈 주세요. 재물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야곱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항복을 받아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야곱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참 힘들게 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야곱에게 그냥 한마디 말로 돌아오게 하시면 될 텐데 계속 기다리신 거. 20년을 기다렸는데 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축복 주세요. 그것을 또 환도뼈를 치시면서 끝끝내 항복을 받아주십니다. 한 사람을 이처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인격에게 어떤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데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시간과 기회와 경험의 장을 열어주시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정하게 하시, 생각하게 하고 결정하게 책임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긴 세월을 기다리시지만 한순간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을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객관적으로 놓고 한번 딱 그냥 발가벗겨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올바른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이만큼 열심을 가졌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헌신하죠. 근데 믿음으로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수단화예요. 이런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하면 많이 바치면 헌금 많이 내고 열심히 헌신하면 우리 자손들이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축복받을 거야. 이런 생각 자체가 믿음이 수단이 되고 축복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 자체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수단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자기 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병이 났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병이 났습니다.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 축복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잘못된 믿음이에요. 물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헌신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헌금도 기쁨으로 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믿음의 우리 삶의 결과, 증거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축복을 위함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는 것이고 헌금하는 것이고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어요. 내 열심과 자기 도취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세요. 봉사하지 마라 아니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세요. 기도하지 마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순서가 있는데 믿음 자체가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축복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유의 믿음이 아니라 존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존재의 믿음이다 라는 표현을 제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른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믿음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소유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을,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소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 써놨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을 알고 제대로 믿어보자는 것일 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만이 의와 선과 생명과 진리와 영원의 유일한 주권자요, 만드시는 분이시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 거기 써놨죠. 물건을 소유하는데 축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유되는 것, 소유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믿는 자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제가 퇴근할 때 아이들은 늘 아빠의 손을 본다. 아빠를 봐야죠. 아빠의 손에 들린 과자만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과자도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최고예요. 이것이, 이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축복만, 하나님의 손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초점이 잘못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그것 자체가 내용이 되어야 하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축복까지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세요. 기도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험 들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축복 안 해주세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에게 목적이고 대상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밑에 빨간 글씨로 된 거 같이 큰 소리로 읽고 마무리합니다. 우리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자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교야구 보면 황금사자기 고교야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사자기. 우리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사자기 사랑하고 자랑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자기.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축복도 부수적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뒤바뀌면요, 아까 얘기했죠, 시간이 걸려요. 그러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믿음, 자유의지를 통해서 고민하고 선택하고 책임을 지시며 이 과정을 통해서 꾸준히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이 아니라 그럴 때 축복도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성화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독립된 인격체로 사랑하시고 자유의 이 의지를 주시고 우리로 고민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책임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앞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말씀으로 생각해 하시고 자유의지로 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올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우리 기도의 제목들 제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41쪽에서 우리 46쪽, 47쪽까지 하겠습니다. 47쪽까지 예습해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기쁨의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